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청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되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곰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읽긴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어떤 모양인가 잘 모르겠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이렇습니다. 성전 입구에 보면 기둥 2개가 있죠. 저 기둥이 우리가 볼 때에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입니다. 저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아주 높죠. 크죠. 높고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레가 오늘 성경을 보면 12규빗이거든요. 12규빗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6m 됩니다. 둘레가 한 6m 정도. 네.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안을 정도로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앞쪽에 보면 소가 이렇게 3마리가 보이죠. 앞쪽에. 저게 이제 바다라는 겁니다. 큰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가마솥 같은 용기인데 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긴, 오른쪽에 있는 기둥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 보아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담는 용기 바다. 야긴과 보아스, 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저렇게 지었거든요. 성전을 저렇게 지으면서 성전 입구에다가 저렇게 야긴과 보아스, 그 다음에 물을 엄청나게 많이 담을 수 있는 바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바다는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3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네.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양쪽에 세워졌습니다. 높이가 한 9m, 둘레가 한 6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야긴이라는 뜻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 21절에 보면 야긴,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야긴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밑에 이제 그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1이라고 해갖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저가 세우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아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오늘 야긴, 보아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한다 그랬죠? 바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개인, 아름다운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에게 나타나는가,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개인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셀에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전도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가, 반드시 오늘 점검하고, 만약 이렇지 않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나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쓰임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오늘 붙였잖아요. 이렇게 붙였는데 이 주일학교 안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아름다운 주일학교 아닙니다. 오늘 교사들도 잘 생각하고 중고등부 잘 생각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내 속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가, 없으면 오늘 다시금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도록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야긴은 뜻이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가정은, 따라하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뭐 스펙이 우리를 세우고 돈이 우리를 세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바석권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죠, 애를 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서 세워주시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머리에 붙어있는 무엇이죠? 지체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도 머리에 지시를 받습니다. 파리가 막 날아다닌다, 모기가 날아다닌다, 잡으려고 하는 행동도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여기 내한테 붙어 있는데 이거 잡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 혈관 하나 잘못되면 이게 반신 뭐가 되죠? 불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세우신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을 주님이 세우신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이 키우려고 애를 쓰죠. 그렇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세운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세요. 철저하게 신앙교육 하세요. 여러분 신앙교육 안 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머리가 굵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가만 내버려두었다, 여러분의 가정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에 제대로 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직분자 우리 세우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다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세우잖아요. 필요한 대로 그냥 투표하고 3분의 2 받으면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투표가 3분의 2가 되었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직분자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확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앞으로 직분자 세울 겁니다. 교회가 직분자 세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직분자가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데 11조 안 하는데 직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가 되어도 안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세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겁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세워야 스스로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일 성수도 하고 제대로 자녀도 제대로 키우고 성경에 보면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직분자가 될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약인의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약인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 입구에 기둥을 하나 세우는데 약인 성전을 세우는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약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약인, 들어갈 때마다 보아스, 나올 때마다 약인, 나올 때마다 보아스 봤습니다. 나올 때마다 물두멍이 있는 거 봤습니다. 성전 입구에 그것도 들어가고 나오고 항상 보는 것이 약인과 보아스 물두멍입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웁니다. 이게 고백될 수 있도록 크게 그것도 기둥이 6m 정도 둘레가 되도록 높이가 10m 정도 되도록 그렇게 큰 기둥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약인의 기둥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아스 뭐죠?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력이 많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들어가서 물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세웠죠.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보아스 봤습니다. 약인 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성전 입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오늘 성전 입구입니다. 약인과 보아스 앞에 성전 입구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두었습니다. 그 둔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했습니다. 우리를 봐라. 뭔가 줄까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라는 행각, 솔로몬 행각이 다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때가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막 외쳤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능력은 내한테 없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내한테 있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중동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큰 소리로. 능력은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조금 나타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은사 나타났잖아요. 신유 은사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우쭐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홍해 갈랐습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2번 쳤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가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물을 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에 순종했더니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철저하게 고백하십시오.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입구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울 능력이 나한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가 끝까지 공부시키고 내가 어떻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야긴과 보아스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두로 이방 지역입니다. 히람은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엄마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결혼해가 낳은 아들이 히람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놋을 잘 다루어요. 철을 잘 다루는 대장장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히람을 사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총구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히람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놈이 대단한 재능을 가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히람을 사용해라 하니까, 히람을 불러오니까 히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긴을 만들고 보아스를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초라하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령 인구가 많은 곳이 부산이라 그래요. 해수욕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 부산을 대표하는 명사가 노인과 바다예요.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해도 괜찮고 일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두로에 있는 히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은 어머니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지만 철저하게 아마 신앙교육을 시킨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뽑아 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 시대에 이 히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노쇠의 대장장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쓴 겁니다. 부산 총구석에 있어도 이 단감동, 어저께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둘, 장로님 2분 논산에 갔다 왔거든요. 육군훈련소 가서 진중 세례식 한 1,8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에 참여하고 왔거든요.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그분은 이제 화명동에 살고 계시는데, 화명동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교통도 편리하고 강도 있고 뒤에 바다도 있고 고속도로 나가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단감동도 그렇다 그랬죠. 단감동도 고속도로 나가는 거 얼마 안 걸리는데 5분 하면 간다. 부산역 10분, 공항 10분, 산 백양산 있고 이러니까 강이 없다는 거예요. 강이 없다는 거예요. 뭐 백양천을 지나면 낙동강 있고, 비록 똥물이지만 동강도 있고, 뭐 무슨 강? 앞에 있잖아요. 동천. 똥천인지 동천인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명동이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눈이 동그래져요. 뭐 없나요? 서면 없다 이랬지. 우리는 5분만 하면 서면 간다. 시내가 없는데 그게 뭐 화명동이 뭐 총구석이지. 우리는 단감동, 부산의 중심이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 장로님이 막 크기는 뭐 바글바글바글하고 총구석이 이래. 그래. 단감동 좋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단감동을 총구석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글바글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무명의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로서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히람이에요. 그 사람이 히람.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히람입니다.
저는 우리 샬롬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불러갖고 기도하게 만들고. 어제 한 8시 한 반대가 도착했거든요. 참 장로님 한 분 운전하셨는데 갈 때도 운전하고 올 때도 운전하고 참 희생을 해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참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오로지 직진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길에 잘못 들어 저 광주까지 갔어요. 이리 내려 일로 와야 되는데 광주까지 갔다가 순천 갔다가 막 일로 오니까 8시 반이나 돼버렸어요. 아이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쓰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8번째 아들이잖아요. 위에 형님들이 7명 있어도 막내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돌 팔매질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멋진 기술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그 영을 들었었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자기 위에 10명의 형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된 사람은 요셉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초라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서 바벨론, 메대, 바사 총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 오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오늘 얘기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합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면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적인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준비만 갖춰지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단감동 꼴짝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인과 보았습니다. 약인과 보았어.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성전 앞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바다. 어마어마한 물을 담을 수 있는 바다. 큰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왜 물을 거기다 두었을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씻는 곳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정결이죠. 정결, 깨끗함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 거룩하십시오. 어떤 경우든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이 뭔가요? 구별입니다. 분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언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딴짓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헌금 드리다 죽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구제 헌금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왜요? 헌금을 작게 드렸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사기쳤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다. 애굽 땅에 있으면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들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거 지켜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주일 성수해라. 부모를 섬겨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약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됨이여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여.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에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헛된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7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고백하고 나오면서 고백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끝까지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끝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살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용두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종일관이 안 된 겁니다. 허지부지 된 겁니다. 중도하차입니다. 중도하차.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결승전까지 가야 됩니다. 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쓰러져야 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무릎에 팍 쓰러지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시종일관 주구장창 내가 가졌던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살아내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공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애를 버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를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동반 자살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 애가 고아가 돼 버렸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목사님이 키우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얘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꾸 반항심만 커져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엄마 아빠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험하게 떠나가 버립니까?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반항심만 커져갔습니다. 반항심만 커져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플룻을 하나 사줬대요. 플룻을 보는데 찬송가를 보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이 키웁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는데 보니까 애가 뭔가 다른 데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는 지독스럽게 못하는데 뭐 앉아갖고 뭐 빵 만들고 뭐 과자 만들고 제빵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제가 학원에 보내갖고 네 그쪽으로 가라. 그럼 이 아이가 기껏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제과점 하나 차리는 그 정도 될 거잖아요. 그래도 갈 때마다 목사님이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빵제가 학원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무슨 제빵 제과 대회인가 거기 한번 나간 적이 있답니다. 벨기에에서 했는데 제빵 제과 거기 경연대회 하는데 1등 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도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프랑스 파리에서 또 제빵 제과 대회 열렸는데 또 1등 했다. 목사님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벨기에 때 1등 할 때 그때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 미국의 하얏트 호텔 회장이 그 참석을 눈여겨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프랑스 제빵제가 대회에 갔는데 또 그 아이가 1등 하는 거 보고 야 이놈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내가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하얏트 호텔 회장이 그 아이를 스카우트 해갖고 호텔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호텔에서 일을 하고 28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교수로 취직이 됐어요. 그럴 때에 그 여자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긋나는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룩하게 살도록 양육을 하고 제대로 살도록 발버둥 치도록 살도록 만들었더니 하나님은 그 아이를 멋진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를 보면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지도자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뛴 옷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봤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에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적사하게 됩니다. 교만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래 하면 되겠지. 이래 하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미리암도 그렇습니다. 미리암도 한때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민수기 12장을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미리암 역시 교만했죠.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모세 자기 동생이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내로. 그럴 때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감히 지도자를 비방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가 들어서 살이 반 정도 썩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7일 동안 고통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를 세우려고 했어요. 미리암도 자기를 세우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뿐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히람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요셉처럼 살아내고 다니엘처럼 살아내고 다윗처럼 살아내면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여기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우리 샬롬교회가 되고 멋진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 주일학교든 기관이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